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노동이 무겁게 되고 그 다음에 등짝에 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거를 예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장 1절로부터 13절이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가 섬기는 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강하냐 이거예요. 그냥 여기 강한 손이에요. 이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다 이거예요. 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신이 그쪽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 그래서 그 신을 끌어와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 모시는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하냐 이거예요. 누가 강한 손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해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강한 손. 누가 강한 손이냐? 여호와다 이거예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죠? 여호와, 여호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3절 보실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그분이 전능하신 분, 신이다. 초원천하에 있는 신보다도 가장 뛰어난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뭐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후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그거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는 글자만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뒤에 와서 어느 일정 시기에 학자들이 이렇게 붙여서 여호와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대신 야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뭐 이름이야 그것이나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알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니게 된 거예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이 사실은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퀄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시고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곧바로 이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이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금방 누구나 다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을 보고서 의인으로 선언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일관되게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미쁘신 성품이 우리를 오늘날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된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북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홍해바다에 있는 시나이 반도 거기서부터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이란 이라크 그 흐르는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온 땅이 다 뭐죠?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절 오늘 6장 5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는 거 바로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죗값을 다 치렀으니까 구원해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들이 죗값을 치러야 됐었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는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냐. 여기 여호와가 수도 없이 나오죠. 요 짧은 구절에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애굽 경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있는 그 사이의 땅을 다 맹세한 땅 주겠다는 거예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귀에 들려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하고 위로를 해줘도 그 현실에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게 귀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지 미래의 소망이 그게 현재의 우리의 고통을 뒤엎어 놓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걷어지기를 더 바라는 것이지 잠시 후에 있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상급의 그 어마어마함이 비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우리에게 와서 몸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도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제 다시 또 똑같은 걸로 다시 하나님께 거부하는 거죠. 상황이 자기가 이루어진 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다 알잖아요.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훌륭하게 이뤄내는 걸 압니다. 이렇게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거든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